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함께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이런 시간이어서 아직 얼굴에 근육이 덜 풀린 그런 시간이고 좀 경직되고 굳어 있지만 얼굴 근육을 좀 푸시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웃는 얼굴로 한번 인사할까요? 자, 옆에 뭐라고 인사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새해부터 특세 나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힘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귀한 줄 압니다. 네, 그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싫으세요? 그건 아니죠. 네,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아침 첫 시간을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영적 컨디션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심 걱정부터 앞세우고 힘들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근심이 나를 사로잡고 힘들게 만들게 되죠. 그러나 주신 말씀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으로 갈라디아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다른 복음에 접하게 되면서 바울은 이 교회들에게 다시 편지를 보낸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지역 교회들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복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유대주의자들은 복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사도도 아닌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사도된 내력을 설명을 했습니다. 12절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죠.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사도로 세우십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믿어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합니다. 아라비아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특별히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 족속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8절에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회심하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년 만에, 그 말은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꽤 오랜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만난 기간은 15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교회들에서 이 바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은 베드로로부터 받은 복음, 베드로로부터 받은 가르침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15일만 함께 있었을 뿐이고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제1차 예루살렘 공회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사람들에게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사도들도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할례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도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자신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사도들 자신도 유대인이고 율법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찾아간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라면 왜 율법적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가?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이 율법적인 내용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을 들러 3년 후에나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잠시만 만났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로,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계시로 받은 것이다. 어제 말씀에서 다메섹 도상의 경험,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이것을 바울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된 내용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로 주어진 복음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20절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이미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세울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마 다 했던 이야기들 것입니다. 이런 복음과 자기 경험, 영적인 이러한 경험들을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여 보내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 21절 볼까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잠시 들렀다가 길리기아, 수리아 이 지방으로 갑니다. 수리아 지방과 길리기아 지방은 서로 인접해 있는데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가 다소입니다. 다소는 바울의 출생지죠. 그 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잠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우리 성경을 가지고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2절. 자, 한 절씩 26절까지 22절부터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함께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기 전이었고 안디옥 교회, 여기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일, 이런 일들이 있게 된 이 상황에서 바나바가 지금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이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던 사울, 이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리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와서 거기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함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행적은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으로 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와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길리기아 지방 다소에서 또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 오늘 본문 22절 볼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쪽 지역에 있었던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방에 있었던 유대의 교회들, 유대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교회들이 바울의 얼굴로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바울에 대해서 사울이었던 시대에 그가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멸하려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믿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교 교회들이 이쪽 수리아, 비시디아,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유대교 교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쪽 지역에 있던 이 사람들이 인정받는 내용이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무엇이 그를 바꾼 것입니까? 복음이 그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왔던 것처럼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이런 것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었다면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고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을 확신 있게 받아들이고 이 확신 있게 믿게 되었고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지금 오늘 본문,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니면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전하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던 이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명확하고 그리고 이것은 말 그대로 복음이었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가짜 복음은 이것은 복음도 아니겠지만 가짜는요 언제나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도 바울이 믿는 복음과 같이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갖다 붙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회적인 경력이나 개인적인 열심이나 인간의 조건을 복음 아래에 덧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과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진짜라면 그리고 이 복음이 나에게 믿음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전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복음 위에 다시 자신을 세우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 있게 믿고 복음의 당당한 한 해를 시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 때, 아니 말하여질 때, 조금 더 소극적으로 말하면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복음을 위한 교회입니다. 성교적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분명한 정체성임을 우리가 믿고 이 사역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복음의 확신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복음으로 전하고 또 확장시키는 일,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